자, 오늘은 20장 말씀, 오늘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놀라야 되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등장한 파생한 단어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실체, 그리고 천년왕국이 만약에 실제 있다면 언제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실제 존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들과 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는 이 말 속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왕으로서 사는 공간,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오늘의 큰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간략하게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알아볼 텐데, 먼저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나눈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갈려지면서, 이 개념이 갈려지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먼저 천년왕국이 나뉘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또한 이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을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작 선조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자, 악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에서 나온 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있는데, 먼저 전천년주의, 이 말 뜻부터 보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자, 재림이 언제 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그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이 개념이 바로 전천년주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언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까? 천년왕국 시절에. 이 시절에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에 있어서 재림 직전의 상황은 최악 상황, 최악으로 기정합니다.
즉 악이 판치는 시대. 악이 점점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재림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가 있다. 이게 전천년주의자들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천년주의는 이 반대입니다. 후천년주의라서 후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후천년주의자들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언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천년왕국 시절에. 이 시절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천년왕국 시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는 천년왕국 동안에 사단이 잘 펴 있어서 그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전도와 선교로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이 시대가 악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와 선교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절이고,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후천년주의자의 개념입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개념은 아니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처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편 감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자, 무슨 소리냐? 즉,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천년왕국 가운데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즉, 천년왕국은 지금 지상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있다. 두 번째 천년왕국 개념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천년왕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실제 천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이라는 숫자 천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믿는 사람은 구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밑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이 낙원은 건들지 못하고, 역시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역시 그렇다면 이론상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크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 물론 이것만으로도 더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있을까? 그럼 언제 있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사실상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천년의 시작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천년왕국은 천년이 어쨌든 시작이 돼야지만 천년왕국이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어쨌든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천년왕국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천년왕국의 시작 바로
무정행에 사탄이 갇히는 그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장면. 자,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바로 다섯째 나팔 때 이 말씀이 있었죠. 자, 나팔을 천사가 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저갱에서 전갈 같은 것이 나타나서 5달 동안 믿지 않은 자들을 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즉 그때 그 천사 무저갱의 열쇠를 맡았던 천사가 이거는 열쇠와 그리고 쇠사슬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무엇으로 결박했을까요? 결박은 그 쇠사슬로 들고 온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자, 무저갱의 그 사탄을 다 이제 결박시킨 다음에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그 무저갱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봉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임봉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어디 갇혀서 임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이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러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임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는 더 이상 이 조치를 변개할 생각이 없다 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바로 임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을 거기다 무저갱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사탄 1000년 동안 풀어줄 생각 없어. 사탄 1000년 동안 풀어줄 생각 없다라는 뜻의 임봉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니, 기껏 잡아놓고 끝까지 사탄을 잡아놓아야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 우리를 자꾸 건드는 그 사탄을 끝까지 잡아놓아야지. 왜 풀어줘요? 왜 반드시 풀어주신답니까? 왜 풀어줄까요,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잠가놓고 끝까지 그냥 평생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지. 왜 반드시 잠깐 놓은다? 왜 풀어준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사탄은 왜 잠깐 놓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그 무저갱에서 놓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딱 찼을 때. 자, 1000년이 찼을 때 무저갱에서 놓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싸움을 붙인다. 자, 무슨 말이냐? 즉 사탄이 풀려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유명한 명칭으로 우리 부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했을까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장부터 16장은 총 4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인, 나팔, 표적, 대적. 자, 그런데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표적 끝나고 대적 끝나고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자, 이게 한 가지 사건을 인의 관점에서, 나팔의 관점에서, 표적의 관점에서, 대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즉 이 7가지가 다 끝난 다음에 영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는 건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후에 나온 말씀일까요? 7번째 대전 나팔 사건. 자, 즉 7번째 나팔 사건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이 19장 지난주 봤는데 무슨 장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죠. 재림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자, 즉 앞서 말씀대로 이것은 7가지의 사건을 인, 나팔, 표적, 대적 사건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최후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그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그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 자,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만 설명했을까요? 그 전에 설명한 다른 장면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80% 이상은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에스겔서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38장 2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마곡 땅에 있는 이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이라는 곡. 이 곡은 이방 왕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방 땅과 이방 왕들을 지칭한 그 대표적인 단어가 곡과 마곡입니다.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 즉 마곡 땅에 사는 곡이라는 그 존재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들의 수가 모래알과 같이 많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왜 풀어주셔가지고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신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곡과 마곡의 수가 어느 정도였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구름의 땅을 완전히 덮은 같이 엄청난 수가 곡과 마곡 그 전투,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엄청난 악한 영들이 모두 몰려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시킨 다음에 잠깐 놓아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냐? 깜빡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실수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죽이면 됐습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째까지 끝까지 끌고 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풀어준 이유는, 사단아, 너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깜빡했네, 아이고 여기 실수했어, 빨리 들어와, 뭐 이런 개념으로서 실수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악한 년들 모두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처단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풀어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장 말씀이죠. 1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지금 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젠 잔치 열 거야, 빨리 와봐 하면서, 잔치 때 잔치를 초대하려면 음식이 준비돼야 되죠. 이미 전쟁도 안 했는데 이미 음식이 준비됐다고 초대하는 겁니다. 손님을. 음식이 준비됐다고. 그렇다면 이 천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전쟁을 반드시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음식이 준비될 것 같지 않았으면, 그게 걱정되었으면 새를 초대 안 했겠죠. 오라고 손님을 초대 안 했겠죠. 근데 전쟁도 아직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음식 준비될 거니까 빨리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떤 장면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9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자, 장면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을 막 이제 악한 영들이 다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막 내린 겁니다. 이것들이 와서 막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습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장면이? 사단이 어디로 들어간다? 유물과 유황. 어디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왜 사단을 잠시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최종 심판하려고,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무적에 있던 그 사단을 풀어주셔서 최종 심판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최후 때 지옥에 던져놓을 곳으로, 사단을 던져놓을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천년왕국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다? 바로 사단이 무적에게 갇히는 게 천년왕국의 시작이었으면 천년왕국의 끝은 사단의 심판으로 끝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이 11절 말씀부터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름은 바로 흰 보좌에서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암고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다 내준다는 겁니다.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젠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흰 의자, 흰 보좌 심판, 흰 의자에 앉으셔서 그 내리시는 심판에서는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답은 받는다도 맞고 안 받는다도 맞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아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말씀하는 장면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면 누군가를 막 모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덧붙이신 말씀이 마지막 때 너희들 누구든지 너희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믿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심판을 받는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받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자, 5장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심판 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모든 죄 사하셨네? 패스! 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 자리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한번 노임을 당하지만 그 역시 심판을 위함이었으며 믿는 자 역시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한번 놓이지만 왜 놓인다고요? 심판받으려고. 최후 심판 받게 하기 위해서 놓이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는 프리패스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의 시작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무적의 결박과 인복. 이 바로 천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 후 사탄은 왜 놓입니까? 최후 심판을 받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후 심판, 즉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잠시 놓일 때 누구를 미혹하여 모읍니까? 곡과 마곡. 네, 이렇게 써있나? 곡과 마곡을 모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군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그 군사를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흰 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절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걸 고백합니까? 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패스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죄가 모두 사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입니다. 새하늘 샜다 이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샜다. 그 다음 주는 새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말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지옥에 가며 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 아멘.